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셨는데요. 예, 제가 요즘은 특별히 그 ROTC 기독장교연합회의 그 영성훈련은 원장을 맡아서 그분들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새생명반을 준비를 해서 7주 코스로 1기를 끝내고 지금 2기 중간에 또 와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ROTC 출신 우리 기독 장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의 천반에 걸쳐서 지금 거의 참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 영혼이 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이제 일종의 제자 훈련이죠. 한 7주 코스로 해서 다른 데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개인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 혹은 나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저도 처음 해보는 그런 영역인데요.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기는 뭐 한 열대 명 했는데요. 거의 성공적으로 본인들이 너무 좋아서 또 2기 자기들이 추천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3기는 또 9월 초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역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아주 뭐랄까요, 생명을 퍼뜨리는 누룩 같은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불러서 계속 설교 클리닉을 그동안에 뭐 한 10년 이상 해왔어요. 한 2천여 명이 2박 3일씩 거쳐갔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가 또 이렇게 뭐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어찌됐든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 여기 한국으로 봐서는 아침 7시인데요. 네, 마태복음 9장, 특별히 사도 마태가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오는 그 장면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소명이라는 것, 내게 주신 소명은 어떤 건가? 그 소명에서 주는 위대한 가르침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종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뭐 구약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 소위 언약을 맺은 분들 한 분 한 분 봐도요. 뭐 본인이 나선 거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같은 방법을 쓰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갈릴리 해변 지나가시다가 그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형제간에 참 우애가 좋고 열심히 일한다 부르셨어요.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그 야고보 요한 그 아버지와 하인들과 같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물끄러미 보셨어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 효도하는 모습.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패턴이 마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기록한 분이 누굽니까? 마태 아닙니까? 본인이 수십 년 전 자기가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뭐 평범한 구절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마테라 하는 사람이 표현했죠. 마테라 이름 하는 사람. 예? named Matthew. 헬라말로 하면은 마티온 레고메논.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아, 마테가 뭐 이러지 않고 마테라 이름하는 사람. 그 10절에도 보면요. 그 원문에는 그 집인데 여기 마태의 집이라 우리 번역에는 돼 있지만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 벌써 이 초대교회 당시 리더로서 활동할 사도 마태 한 30년 지났죠. 자기가 부름받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태 아주 겸손하고 그 당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처음 부름받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마태가 부름받기 직전에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달라요. 왜 굳이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마태 부름을 썼을까요?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태 자신이 중풍병자였다는 거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주의 음성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도 그 음성을 듣고 세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를 부르시던 장면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피면서 이 부르심의 복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거기 9절 초두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랬거든요.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부르심의 상황이 아주 우연 같은 부르심이라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마태와 미리 약속하시고 내가 언제 가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갈릴리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서 아마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태를 본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의 상황은 우연 같은 부르심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거쳐가는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전 세계의 자유 진영과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새로운 그 콜드 워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 표현하는데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죠. 아멘. 절대 우연이 없어요. 아멘.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우연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로 나가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우연 같아 보이십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 삶에 우연이 없다. 아멘. 내 삶에 겉으로 볼 때는 우연 같지만 그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반드시 있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합시다. 여기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 세관이 어디입니까? 세리들이 일하는 곳이죠. 그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를 주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건 뭐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르심의 은혜성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구하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부르신 이 사건은 전혀 의외의 사건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새로 시작하신 이 선지자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세리.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리, 뭐 죄인, 그다음에 창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묶음이에요. 로마가 법으로 정한 세금 명목, 뭐 인두세라든지 도로세, 물품세, 수도세 이런 것들을요. 이 세리가 유대인인데 양쪽에 서가지고 유대인 자기 백성으로부터 걷어가지고 일부는 지 입마에 포켓하고 일부를 이제 갖다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죠. 뭐 안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 도대체 예수님 저분이 어떤 분인데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왜 저런 분을 부르냐. 아마 굉장히 뜻밖의 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공개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아마 마태가 그날 부른 그날 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성깔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은 뭐 셀롯이 시몬 같은 사람, 예? 그 마태 자는데 툭툭 근데 나와 아마 화장실 뒤에 가서 저 팼지 않았겠어요. 네가 임마 어떻게 우리 선생님한테 와? 네 같은 놈이 우리 너 못 받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초청을 했거든요.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아이고 뭐 제자들이 마음에 상당히 불만이 있어도 감히 표출을 못했던 거예요. 이 마태가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는 마음에 이것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부름받아서 그 다음 10장, 11장에 가서 마태가 아주 예수님의 음성을 사용해서 뭐라 그러고 있습니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예수님의 그 우주적인 초청, 바로 이런 우주적인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나 마태가 부름받아 나왔다.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요. 참 그 은혜의 부름에 대한 마태의 그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온라인으로 함께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또 여러분이 그곳에 일할 수 있고 혹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이게 그 뭐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뭐 갖춰져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머리가 썩 좋아서 혹은 하나님 볼 때 저놈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천만에 주님 볼 때는 우리 다 마태같이 세리예요. 죄인이고 창기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아멘. 멀리서라도 아멘 좀 합시다. 입 좀 벌려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무슨 내가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 계획자들이 말한 것처럼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은혜예요. 아멘.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요. 뭐 저 엔지니어였어요. 현대에서 과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 뛰어들어왔어. 늦게 6, 7년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애 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다가 또 뜻밖의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 미국서 뉴욕에서 뭐 이제 공부하러 가긴 갔는데 도저히 설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교회를 개척해 버렸죠. 그 거기서 뭐 한 10여 년 개척하다가 또 대구서 서영교에서 오라 그러길래 우리 아이들이 또 대학
입학하는 거 보고 거기 대학에 그 뭐 기숙사 들어가는 거 보고 얘라 모르겠다 또 부르니까 가자. 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65세에 은퇴해가지고 이제 10년 됐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 올라와서 전국 다니면서 설교 클리닉 우리 목사님들 한 2,000여 명 열심히 저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ROT 사람들 열심히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사회복지에 대한 책도 2권 쓰고 뭐 이래가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려고 뛰고 있어요. 왜? 은혜로 부름 받았어요. 은혜로 부름 받았어요. 은혜 아니고는 뭐 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아멘. 날마다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은혜, 솔라 그라치아 아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아멘. 가지 더 생각. 세 번째, 이번에는 그 마태를 부르신 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부르심의 상황에 대해서.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 마태, 세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도 부르셨다. 세 번째, 부르신 분, 예수님이죠. 예,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 거기 구절을 보면요. 예,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부르셨어요. 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예, 그 구절을 가지고요. 아까 지나가시다 그 밑에 밑줄 쳐 끄시고 그 다음에 마태라는 사람 세관 밑줄 끄고 이번에는 예수께서 거기다 밑줄을 끄시고 부르셨다. 그것을 마태의 소명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경우는 문맥상 어떤 분이냐? 마태를 완전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죠. 마태의 과거, 마태의 현재,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아셨다고 말이죠. 네.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12 제자가 될 마태입니다. 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마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태 복음서를 쓸 이 복음서 저자가 될 마태입니다. 끝까지 따라오다가 마침내 예수 부활 복음을 인하여 순교할 마태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의 현재, 과거, 미래를 하셨다. 저는 굉장한 소망이 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인자의 모습으로 마태를 부르신 주님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니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의 일생에 투자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고강삼 선교사님, 고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과거를 아시죠? 현재를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를 부르실 때, 저놈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막 재미 붙이고 농땡이 치고 저런데 저거 저거는 시켜놓으면 공부는 좀 하겠구나.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신학하고 저걸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막 죽을 등 살 등 열심히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열심히 하고 성경 막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는 누구죠? 스펄전의 그 설교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 가르칠 때 막 스펄전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또 그 누구죠? 레너드 레이번힐
그 양반 이 왜 부흥이 주체되는가? Why the revival tarries? 이 책 있잖아요. 그 책을 한 10번을 읽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찰스 피니의 책도 읽고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오게 된 근본 동기가 뭐냐니까. 예? 주님이 나를 미래를 아시고 부르셨다. 아멘. 예. 앞으로 5년 후에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의 미래의 나를 아신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밖에 없다니까. 아멘. 마태,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정말 보잘것없죠. 유대인들이 그 질시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 응? 앞으로 40년 후 저 마태 마침내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을 거다. 12 사도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알고 부른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없는 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이 땅에 우리 각자의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아침에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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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뭐 내용은 짧지만 9절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르신 내용에 대한 겁니다. 부르신 내용.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 부르신 내용. 나를 따르라. 너무나 단순한 부르심이죠. 우리 원래 기독교는요. 단순한 거예요. 뭐 안개 자욱하고 말이죠. 미스테리어스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르면 돼요. 아멘. 단순한 메시지. 그걸 뭐 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도 매우 쉽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아멘. 개별적인 명령 아닙니까? 마태 개인에게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은 소명을 주시되 뭐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명령, 왕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따르는 자예요. 뭐 누구 어떤 개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 주님을 따른다는 말 속에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둔다. 이게 따르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따르는 거죠.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을 답습한다. 이게 따르는 거죠. 아멘. 주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 이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 받고 아멘.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 나도 고난 받고 이게 아멘.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얻어맞으면 나도 얻어맞고 주님이 칭송 받으면 나도 칭송 받고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마태야, 세관에서 돈에만 매여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9장 9절 멋진 구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다섯 번째 9절을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이 부르심이 어떤 효력을 보게 됐는가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효력. 부르심의 효력. 즉시 일어나 따랐어요. 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여기 하시니 다음에 콤마도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네. 네, 아침이지만 여기는 아침인데 각자 다르겠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시작. 나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따르니라. 숨 쉬지 마시고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한 번 더 시작. 나를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니 하시니 따르니라. 따르니라. 콤마 두면 안 돼요. 주님이 따르라 하면 큰일 났다. 예? 구약의 엘리사는 엘리야가 따르라 그랬더니 집에 가서 소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따르라. 어이 베드로 안드레 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야고보 요한 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냥 아버지 그물 다 두고 그냥 따랐어요. 예, 나다나엘 그냥 따랐어요. 빌립 그냥 따랐어요.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 잘 그리 안 하더라고.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보통 11월, 12월 되면은 그 내년 또 뭐 교사니 뭐 여러 가지 그 섬기는 봉사 사역에 사람들 임명할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새벽에 다 기도하고 중등부 교사를 위해서 이 김 집사를 시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합니다. 예? 전화 따르르 김 집사 전화 받습니다. 김 아무개 집사님 납니다. 그 내년에 우리 중등부까지도 안 가. 중등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못해요. 야, 참. 아니 목사는 말이지 그래도 한두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좋겠다 싶어서 연락을 하는데요. 아니 말도 듣기도 0.5초도 되기 전에 못합니다. 그런 사람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아주 일단은 아멘 해놓고 그래도 뭐 하루 좀 지난 다음에 찾아오든지 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내년 또 중국을 내가 5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교사를 하겠습니까? 하면은 어느 목사가 그 기어이 하락하겠습니까? 요즘 교인들이요. 옛날 이 마태같이 즉시 일어나 따르고 뭐 베드로 안드레 즉시 일어나 따르고 그런 게 너무 부족해. 일단 노 해놓고 보면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히지를 못합니다. 이거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선교지에서도요. 그 사람들 입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 말씀 아주 단단하게 물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 가르쳐야 돼요. 즉시 일어나 따라서 부르심의 효력, 즉시 효력을 발휘한 부르심. 주여 나를 부르신 주님 나도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한 번만 부르고 말 것 같습니까? 또 불러요. 또 그럼 또 부릅니다. 뭐 선교지에서 하다가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역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혹은 어떤 더 큰 사역을 주셔가지고 그 지역 벗어나서 더 큰 지역으로 또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오는 순간 즉시 따르는 그래서 전폭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사실 마태가요. 전적으로 예수님 따르고 나서 그다음 보십시오.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마태가 쓴 그 산상보험 같은 거 보면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가 매우 성실했다는 거죠. 예, 복음서 하나하나 다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석이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세관에서 즉시 일어나 다른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뭐 중간에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약간 한번 멈칫했어요. 도망쳤어요. 하지만 다시 성령 충만히 받고 나서
그 남은 생에 멋진 삶을 살아 아마 엄청난 면류관들을 받은 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 10절에 그 부르심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열매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함께 앉았더니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사실은 마태의 집, 마태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더라 그랬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마태 한 사람 부르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한 소망의 문이 되었다. 네? 소망의 문이 되었다. 마태 한 사람을 불렀더니 다른 사람을 위한 소망의 문이 되었다. 네. 마태가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자기 친구들 다 부르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강하게 전도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그 마태 뒤에 이 사람들이 줄을 쫙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러실 거예요 아마. 예, 우리 양은혜 선교사 너 뒤를 한번 돌아봐라 그러겠죠. 이거 딱 돌아보면 나로 인해서 주님 만나게 된 사람, 나로 인해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아멘. 나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줄로 쫙 뒤에 서지 아멘. 않겠습니까? 예. 저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목회를 뭐 수십 년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전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주로 영광의 면류관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보십시오. 마태 그냥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산상보훈 그거 하나만 해도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은혜 받고 죽게 돌아왔죠.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거기 보시면 우리 뭐 잘 아는 지상명령 우리 다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지상명령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생을 세계 선교에 바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은 세관에서 죄악에 젖어있던 마태를 불러내서 이처럼 만연을 위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어요. 저도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ROT 사람들 우리나라 24만 명이 좀 있어요. 다 대졸 출신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문을 좀 확 한번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마지막 하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싶어요. 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불쑥 찾아왔어요.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순호야, 따라오너라.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 심리연 따라오너라. 김효리 따라오너라. 괜찮겠습니까? 조정환 뭐하냐?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조정환 목사님, 예, 저기 계시네. 하나님께서요 아멘.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장소에 관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부름받고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부름받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습겨오는 뽕나무 위에서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 듣고 그리고 마틴 루터는 바티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부름받았어요. 네. 주님의 부르시면 자신 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혹은 운전하다가 혹은 뭐 대화 도중에 혹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 부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날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름 받고 있어요. 아멘.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적입니다. 한 번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처음 부르시고 세례 받을 때 부르시고 집사 임직할 때 부르시고 장로로 아멘. 혹은 목사로 부르시고 사역을 주실 때 또 부르시고 교회를 옮길 때 또 부르시고 아멘. 얼마나 많은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 이사야처럼 그냥 자원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선교지에 가서 하다가 1년, 2년, 5년, 10년 하다가 혹 그냥 마늘이즘에 빠질 수는 있어요. 뭐 목사도 현장에서 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도 뭐 매너리즘에 빠지는 파인데 이 시끄러운 데서도 어떤 때는 그냥 막 지겨워가지고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의 부르심 올 거예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의도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어떤 심정 같으면 이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잘 돌아서 또 그래 새로운 도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사실 종말 때 아닙니까?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때예요. 이 영적 전투의 계절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영성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영적인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발딱 일어나서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이 자세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주여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지가 주님의 부르심의 복음으로 확고하게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한국 교회로 인해서 이 땅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저는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읽으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주님의 부르심의 부르심의 복음으로 복음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한국 한국 교회와 교회와 가동된 가동된 선교사들로 인해 온 온 세상 백성들에게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아멘.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사역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앞으로 아멘. 5년 10년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나를 키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아멘. 영적인 힘을 주실 주님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이 아멘. 아침에 마태를 부르신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사역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참 종으로 부름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